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의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에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학교가 다시 개학했습니다. 이제 저도 천안에 있는 이제 고려신학대학원에서 THM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집에서 동영상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그저께부터 이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직접 교수님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만난 친구들도 당연히 다들 사역자이고 또 설교자입니다. 제 동기들은 이제 이번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모인 사람들이 사역자이고 또 설교자이다 보니까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정작 그 설교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데 이미 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신 겁니다. 정작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정작 그 설교를 들어야 할 것 같은 분들은 기도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분들에게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이미 열심히 봉사하고 이미 더 할 나위 없이 잘하고 계신 분들에게 권면하고 교훈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끼리 하곤 합니다. 나름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설교자의 입장에서 뭐 청중 분석에 실패했다 또는 청중 분석에 따른 말씀 전달에 실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말을 하냐면 아모스를 읽어보면 좀 그렇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의 청중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서를 선포하는 그 대상, 청중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분명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데 아모스가 선포를 시작하고 1장 3절부터 바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절에는 아람, 6절에는 블레셋, 9절에는 두롭, 11절에는 에돔, 13절에는 암몬, 2장에 들어와서도 1절에는 모압, 4절에 유다까지 분명 아모스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들과 남유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이상합니다. 이것이 의문이죠. 이방 나라들은 지금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모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모스의 선포에도 그들은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물론 유다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 글을 읽고 어찌 반응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은 사실 정말 이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사실 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모스는 이방 나라의 이야기로 그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걸까요? 청중이 다른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8절에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받는 날입니다. 모두 자신이 행한 일에 그 일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는 날, 그들의 악행과 죄값을 치르는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그런 날이라면 그러면 이 날을 사모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두렵고 무서운 날을 사모한다는 게, 기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또 보상을 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박해로 고통받던 의인들, 악인들에게 멸시받아 슬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날 주께서 베푸실 은혜, 위로와 구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의인이다 라는 걸 전제합니다. 나는 그날에 하나님께 징벌받지 않고 그가 베푸실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시대가 안정과 번영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안정과 번영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부흥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외부 이방으로부터 위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공격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때의 번역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때 북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는요, 과거에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즉 이때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그렇게 큰 번영을 누렸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저도 이것을 신대원에 입학해서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 시대가 이렇게 큰 번영을 누렸다는 사실을 잘 모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는 아까 읽은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부귀 영화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언급하고 묘사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번영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읽은 14장 그러니까 열왕기하 14장 25절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듯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때 번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 2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건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배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만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더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처한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때 이런 번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 중에 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해서 그 잘못된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영합니다.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에 빠져 살지만 그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증거는 그들 자신들이 누리는 평안과 번영입니다. 이 넘치는 재물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냐? 이 전쟁이 없는, 이 다툼 없는 평안한 날들을 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이 아니냐?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리는 건 우리가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만, 죄에서 떠나지 않지만 그들에게 있는 번영, 부귀영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의 선포를 이방 나라와 유다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의 예언을 듣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북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가 아람과 블레셋과 같은 이방 나라와 또 유다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 예언을 들을 때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그렇지, 과연 저 아람 놈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만하지. 그래, 맞아, 저 블레셋,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해. 이방 나라들의 그 제약이 거론될 때, 그들의 행한 악행들이 지적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분개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정의를 기뻐했습니다. 특히 2장 4절에서 유다의 죄가 지적될 때는 그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저 이스라엘이 있기에 그 잘난 척하던 유다의 그 추악한 죄가 지적될 때, 그리고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모스의 말에 흥분하면서 박수치면서 그의 말이 옳다고 맞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다음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거론할 때 그 제약들은 이미 아람과 블레셋과 두로와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들이 듣고 분노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탄식한 바로 그 제약, 그 똑같은 죄였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충격에 휩싸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너희가 듣고 분개한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의 제약들이, 블레셋과 아람 그리고 또 유다의 제약들이 바로 너희의 제약이 아니냐? 너희의 행실과 그들의 행실이 무엇이 다르냐? 그런데도 정말 너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제약 중에 있다. 너희의 모습 중에 바른 것은 하나도 없다. 깨끗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똑같은 심판이 너희에게도 선포될 것이다. 똑같이 너희에게도 내려질 것이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모스는 이방 나라와 유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는 그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깨부수기 위해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아모스의 경고입니다. 아니다. 너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 기쁨의 날이 아니다. 즐거움의 날이 아니다. 너희에게 그날은 공포의 날이다. 재앙의 날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심판하시는 날, 벌하시는 날이다. 그분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날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누가 하나님의 원수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원수가, 죄인이 바로 너희다. 마치 그날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다. 마치 길에서 사자를 만나서 죽자 살자 도망쳤는데 그 앞에 곰을 만난 것과 같이, 또는 그 곰을 피해서 또 죽자 살자 도망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지친 숨을 고르기 위해서 벽에 기댔을 때 미처 보지 못한 독사에 물려 죽는 여호와의 날은 그런 날이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는 날이다. 그러니 이스라엘아 깨달으라. 그러니 이스라엘아 이제 눈을 떠라. 너희는 의인이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흉악한 죄인들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돌이키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주 잘하고 있다 생각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꼬박꼬박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한다.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소제와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의 노래 소리와 비파 소리를 이제 그쳐라. 내가 듣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성회로 모여라. 번제와 소제, 화목제를 드려라. 찬양 소리를 끊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받지 않겠다. 그만둬라. 그쳐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열심히 빠짐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꼬박꼬박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우리는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빠짐없이 제사 지내는, 예배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그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거기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향인 진영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집에 있던 커다란 이제 TV를 가져오셔서 이제 집에 설치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형 강도사님이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둘이서 TV를 연결하고 설치하는데 저는 이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도울 수 없다면서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TV를 설치하고 마치고 이제 화면이 잘 나오니까 아버지께서 이번에는 소리가 좋아야 한다 하면서 커다란 스피커 2개를 들고 오셨습니다. 또 아버지랑 형이랑 이제 둘이서 이리저리 연결하고 설치하는데 역시 저는 아파서 할 수 없다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결이 끝나고 좋은 소리가 나나 확인할 겸 이제 음악 방송을 틀어보라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 방송을 찾아서 틀었는데 거기에 이제 인천 어린이 합창단이었나? 하여튼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정도의 어린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전 진짜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 저는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아이들이 하고 있는 노래는 라틴어로 된 찬양이었습니다. 가사가 어땠냐면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이런 가사였습니다. 그런데 왜 기분이 나빴냐면 그 아이들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노래는 엄청 잘 불렀습니다. 가사도 아름다웠고 피아노 반주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휘자가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선율이 아름답고 가사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들리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그 노래를 불러야 다른 이제 클래식을 한다는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또는 대회의 지정적 곡이었거나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마음으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동요 부르듯이 가요 부르듯이 그냥 그렇게 부른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노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이스라엘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6절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식국과 기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과 또 신들의 별 형상과 나란히 위치한 걸 보면 이것들 모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도구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이방 신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의 신들에게도 예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제사와 예배에 그들의 찬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죠. 그들의 예배는 신에게 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라틴어로 된 찬양을 부르듯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예배를 미워한다. 싫어한다. 내가 너희의 찬양을 듣지 않겠다. 이제 그만 그쳐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흐르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정의와 공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무엇이 공의입니까?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거기에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무엇이 바르다, 무엇이 선하다, 기준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기준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 크기에, 지금까지 그것을 누리며 얻은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하고 주저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에 움켜진 그 쾌락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헌신해라,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공의입니다. 물론 내 생각에 나에게 앞으로 맡겨질 그 사역들이 너무나 부담되고 또 맡게 될 일들이 너무 크게 보이기에 그 헌신의 한 걸음을 내딛기 어렵지만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이 공의입니다. 너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가진 것을 계속 소유하고 싶습니다. 계속 움켜쥐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키기 힘들어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 하루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어찌 보면 엄청 쉬울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정말 지키기 어려워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너무나 따르기 어려운 계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물으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쉬라는 건 굶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일하는 게 맞습니다.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쉬지 않고 안식하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루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 결국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쉴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내가 내 손으로 계획하고 일하고 돈 벌고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계속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가 보기에 옳은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와 공의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돌아보기입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다시 돌아보기, 이 제목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는가 스스로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주님 주신 이 땅에서 평안과 번영을 누리는 자들로서, 그리고 매주일 매 시간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고 있습니까?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러지 못할 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사랑 없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음을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그래야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우리로 순종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하여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경고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의 잘못을 알게 하기 위해,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는 그 애타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태우시는 아버지, 그분이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오늘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바르게 걸어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